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보라, 내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너와 다투던 자들을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되리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공할 수는 없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이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그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겠다든지 또 내가 무엇을 팔고 처분하고 어떤 걸 해야겠다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또 달성되지 못하거나 허무하게 그 목표가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또 이 불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안함에서 우리가 더 불안함 속으로 빠지게 되면 나중에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경쟁에서 밀릴 때 사람들은 평안을 잃고 또 이제 불안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세력을 맞닥뜨려서 내가 무엇인가 갈등을 느끼게 될 때 그 갈등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많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또 사회가 냉혹한 사회, 또 개인주의적인 사회, 이런 사회로 흘러갈 때, 이런 상황에서 직장을 잃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그들이 한염없이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건강에 어떤 어려움, 건강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두려움과 또 그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들죠. 자기가 평생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어떤 사업체를 세웠는데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금전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서로 끊어지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 평안함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영적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과거의 많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뭔가 좀 적당히 그냥 원만하게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큰 손실을 감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던지,
아무튼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 않고 막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헤매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은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왔을 때 그때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고 걱정거리가 나한테 밀려들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같은 충격을 받아도 두려움에 훨씬 깊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고리의 그 관계가 좋을 때 실족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자기도 잘 모르고 막연히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마귀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마귀가 이용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어려움에 닥친 현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마귀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세상을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맨 세상적인 것만 찾고 세상적인 것만 즐기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결국 우리는 급속도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누구가 지금 두려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 어떠한 그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람이 사납게 부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바람이 사납게 불었다는 거니까 물결이 막 이제 갑자기 요동쳤겠죠. 그래서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던 거죠. 근데 베드로 바로 앞에 주님이 계셨어요. 혼자 물 위에 걷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바람이 거세진 것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던 거죠.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바로 그 세상의 물속으로 푹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고민 속에서 빠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론 자기 안에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고민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이제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게 자기에게 항상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방해받는 그 시간들이 방해받는다면 방해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한 거지만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주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면 한 명도 안 죽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기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조건을 지금 제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보호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을 만드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도와 이 계획에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상처를 전혀 입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손실도 없이 상처도 없이 이기는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근데 전쟁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살기도 전에 지금 이 군대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이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열심히 경작을 해서 이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를 얻어보기도 전에 이 부대에 지금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해서 이 정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와 살기도 전에 지금 전쟁터에 끌려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네 번째는 지금 전쟁터에 왔는데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런 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네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기 전에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승리는 보장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 살기도 전에 이 전쟁터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염려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전쟁에만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집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나중에 누가 그 집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 포도원을 경작했는데 그 포도원 열매가 막 걷어질 것만 생각하고 내가 빨리 가서 포도 그거 걷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최선을 다하겠냐.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쟁에서 다 돌려보내버려라. 그 다음에 세상에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우자하고 내가 언제 다시 빨리 그 배우자를 만날까? 그 배우자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돌려보내버려라.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례에서는 세상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의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서 필요치 않으니까 돌려보내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기 있고 충성심이 있는 그런 군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이 누구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싸워서 정복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이들을 전쟁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염려와 미련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승리하면 앞으로 또 전쟁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긋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내가 어떤 힘든 영적 전쟁을 수행하든 간에 승전보를 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네 가지 부류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도 전에 배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일하는 자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너희도 알 거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알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말을 서로 그렇게 권면을 해야지, 이 사람이 긴가 아닌가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이것은 억지를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작든 크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세뇌가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본문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2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물러서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물러서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그러면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뭐 좀 하라 그러면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인도하면 나중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러나고 있고, 또 세상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실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또 과거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들을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육신적인 방법을 찾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제일 큰 승리는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편이 두려워서 백기를 드는 게 제일 큰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세, 이 믿음만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긴장감이 팍 밀려들면서 두려움이 오면 못 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좀 지식을 더 채워서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을 줬을 때는 마귀한테 이미 패한 거죠. 그 마음 자체를 갖고 있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때 내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이 모든 것을 맡겼듯이, 그래서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로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라 그랬습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요. 내 환경은 어렵고 내 처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만을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보다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겠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했고 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보니까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없고 오직 자기 힘든 사정에만 누군가가 내 힘든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정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그 사람에게 없더라는 거죠. 이 가식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확신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죠.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좀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미쳐버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누구도 의지할 게 없는데 하나님만이 저를 좀 붙잡아 주시라고 눈물로 울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찾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상처 입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형제가 문제고 저 자매가 문제고 저 목사가 문제고 다 그런 사람만 저는 봤지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 슬퍼하고 매일같이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지. 결과는 확실한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자신의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장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있을 거고, 나에게 당장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느냐 이거죠.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육신의 욕망만을,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세속적인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순수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에 빠져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극복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언제 벗어날지 기약 없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울부짖고 찾았지만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한마디, 모세에게 가서 전해라요. 모세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 파라오에게 가서 그 말 한마디 해라. 모세가 생각할 때 그 말한다고 파라오가 보내주겠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 말 한마디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뱉으셨을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냐 이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약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거센 풍파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하고 잘 걸어갑니다. 부모의 손을 의지하면 똑바로 걸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때 세상 풍파와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강주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집을 찾아가거나 어디 시장을 가거나 교회를 올 때 길과 방향을 안내해 줘야 될 그 안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외를 나가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갔을 때는 말도 통하지 않죠. 어디가 동쪽이고 북쪽인지 모르죠. 길도 모르죠.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어느 장소에서 딱
떨어져 있으면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그냥 걱정이 확 밀려드는 거죠. 그런데 신뢰할 만한 가이드가 그때 나타난다면 마음이 싹 풀리는 겁니다. 그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와 동행할 때는 마음에 부담이 없고 편하고 걱정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그 두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에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닥칠 때는 막막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의지해서 그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며 세상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이 편안하고 안식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내가 외롭게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실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복된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움받는 건 괜찮은데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주저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손실을 입으면 어떡하나,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별된 삶을 살면 무언가 튀어 보이고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울리지 못할까 봐 분별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런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문제를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내 어려움을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 또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의 고민들, 이런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거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가 쓰러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일으키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실패와 눈물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막막한 바다를 만날 때 그 바다의 가운데를 마른 땅을 통과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셨으며, 그들이 그 어떠한 것도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라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만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인생에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기쁜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한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얼굴빛이 어둡게 되겠죠. 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시간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